계속해서 에베소 4장 11절로 13절 또 말씀을 말씀하십시다. 에베소 4장 11절로 13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십시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오늘 이발 깎고 갔더니 너무 더워. 절전한다고. 이게 미국 가게를 가면 추워서 자켓 하나 들고 거치고 가야 돼. 한국 가게를 가면은 절전한다고 더워. 근데 더우니까 에어컨 좀 잘 드세요. 할 수가 없잖아. 민망하거든. 땀을 흘리면서 오늘 이발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되는 집은 가면은 분위기나 서비스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맛이 있고 깨끗하고 친절하고 한데 그렇게 손님을 고객 중심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팔이 날리게 되죠. 팔이 날리는 집은 팔이라는 짓을 하고 있고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가능하면은 정말로 모두가 올 때 이 교회는 화나구나, 따스하구나, 사랑이 있구나, 그렇죠? 친절하구나. 정말로 우리가 처음 교회 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교회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줘.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난 이런 교회를 찾고 있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참 쉽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이민사회가 보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워낙에 이민자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옛날에는 교회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너무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할 말이 없어. 실제로 한번 복음을 전하고 교회 얘기를 하면은 벌써 우리가 상처받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게 죽었다가 살았다가 자, 오늘 11절에 나오는 이거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시니.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성도는 뭐라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자, 구약시대는 이 제사제도가 아주 엄격했습니다. 만약에 구약시대의 제사제도를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그야말로 줄초상이 날 겁니다. 줄초상이. 예배드리는 태도나 운동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너무 요즘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또 예배드리는 자세나 우리의 마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뜻과 너무 멀어.
그런데 지금 이 이거는 이 구약시대의 그 제사제도로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는 뭡니까? 신약시대는 이 제사장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우리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구약시대 제사는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여러 직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이 성도이라고 쓰란 말인데, 이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자, 이 신약 시대에 정말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나? 목사가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나? 아니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만 캐톨릭 같은 데서는 뭡니까? 성례전, 성만 청할 때 신부가 그걸 이거에 걸리고 있으면 거기다가 넣어줘. 거기서의 모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부가 사제가 어떤 면에서 특권층이 된 거예요. 계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 신약교회는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직자가 사제들이 계급이 아니라는 거죠. 권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 구약시대처럼 계급이 존재하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어떤 교회는 장로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목회자를 수없이 갈아치우는 그런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그야말로 목사가 왕이 돼가지고 지멋대로 교회를 정치를 휘두르고 헌금을 지멋대로 사용하고 교회가 망하든 흥하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그러고 은퇴금을 어마어마하게 요구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 이게 왜 그랬겠냐? 가장 큰 빼가는 바로 그 누구 같아요? 로만 캐톨릭. 이 천주교의 그 비밀하고 은밀하고 그죠? 더럽고 추악한 그런 모습들이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날 이 교회와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은 자, 교회 계급이 없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면 모두가 다 대장이고 모두가 왕이고 모두가 제사장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몇 사람 안 돼도 그러니까 파가 갈라지고 끼리끼리 올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러면 교회 리더십은 과연 어디 있느냐? 교회는 민주주의냐? 맞습니까? 민주주의? 아니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치는 민주정치가 아닙니다. 장로와 목사나 성도나 사도나 모든 사람들이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리 아래서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지체다. 이게 머리의 지시를 받고 머리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자, 내가 명령하면은 우리 모든 그 신체 장기나 모든 사지 이런 것들이 다 문이나 기나 모든 것들이 뭡니까? 무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자, 여기에 우리가 제대로 묵지 못하고 빗정마르고 거북이 빠지고 그래 하면 뭡니까?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영양이 부족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망가져. 자, 여기가 튼튼해야 머리가
제대로 통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무리가 내를 명령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제대로 지체가 움직여져야, 그래야 또 이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구약시대처럼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은사와 직분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자, 여기에 지시가 내려오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지체들이, 이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뭡니까?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져. 제대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교회 리더십은 장로들, 이 장로라는 건요, 장로는 이 복수가 아니고 장로들입니다.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목사도 장로고, 교회에 또 세운 우리 장로님도 장로. 이게 언제나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교회를, 장로들이 리더십을 가지는데, 이 리더십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은사와 직분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신 거라.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죠. 선물 받을 때 참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은사를 주지 않은 사람은 없고, 은사를 가져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선물로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양한 은사를 주셨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러면 첫 번째 사도를 봅시다. 사도.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서는 자다. 그러니까 사도의 역할은 뭐냐? 사도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참된 정의다. 사도의 권위도 주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12제자에 끼지 못했으니까 바울은 이 사도직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를 하죠. 자, 12제자 외에 사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죠. 마띠아나, 바울이나, 바나나, 디모데나, 실바 이런 사람들이 사도로 칭함을 받았고 사도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했던 12제자들 외에도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도 사도로 칭함을 받았어요. 디모데 같은 사람도 사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시대에 동일하게 뭡니까? 정식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의 역할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사도의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야.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거야.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선지자들 나오죠. 자, 여기도 다 뭡니까? 선지자들 다 복수예요. 선지자들.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구약의 선지자의 모든 예언과 활동이 마침 누구를 통해 다 이루어졌습니까? 주님을 통해 이루어졌죠. 자,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신약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흔히들 이 구약은 너무 어렵고 지루하고 분량이 많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약만 좋아해요. 그런데 이 신약이 뭡니까?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 그 구약을 빼놓고는 신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구약은 신약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근거가 없어. 그래서 구약 해석이 바로 신약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이 신약이, 이 신약 시대에도 성경의 예언은 계속해서 성취가 되고 있다. 신약 성경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요엘서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선자들이 하는 예언은 뭡니까? 선자들은 예언하는 거잖아요. 예언. 가장 중요한 기능이 예언이다. 자, 이 예언을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일이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고 무슨 일이 날 것이고 이런 모든 예언한다 이거죠.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예언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예언은 사실은 뭐예요? 점쟁이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선자들이 예언한 내용은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구약 성경 역시 마찬가지. 이제 예언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어. 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예언하면 또 이루어져. 그래서 구약 성경이 4,000년의 세월을 통해서 계속해서 완성되어 간 것이고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무슨 은사 집회, 무슨 부흥회나 은사 집회나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예언을 받으려고 하고, 막 기도 한수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결국은 뭐냐? 예언을 통해 뭘 이루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예언.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면 결국은 뭐냐? 이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 말씀의 근거에 네가 살아가야 결국 뭐냐? 진리를 찾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게 결국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자의 하는 역할이란 뭐냐? 선자의 할 일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예언은 뭐냐?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말씀이 근위가 있고 말씀이 캐논이고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말씀을 잘 믿고 잘 깨달아 믿고 잘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뭡니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엔커리지를 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오늘 저 컴퓨터를 바깥에 있는 상당히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예언이란 뭐냐?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시키도록 사람들을 구분시키는 것.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여기 우리가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복음 전하는 자들,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이것 역시 뭡니까? 다 복수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선교사나 전도자나 뭐 이런 사람들 말하죠. 이것도 뭐냐? 결국은 이것도 우리 할 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가르칠 때, 그때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그죠? 은사들을 공급받게 되고 결국 주님의 정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목사와 또 우리가 교사 이런 나오죠. 이것 역시 복수예요. 교사. 자, 이 목사란 말, 이 목사는 사실은 어떤 면에 잘못된 번역이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목사라기보다는 요즘 그 목장 모임 해가지고 목자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목자, 케어하는 사람, 양을 케어하는 사람. 이게 목자다. 그래서 코이멜이란 말에서 목자란 말에서 나온 게 뭐냐? 파스터, 목사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목사는 무슨 권위를 가지고 계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양들을 케어하는 사람. 그래서 요즘은 교회를 두 가지로 많이 있는 회중교회, 회중교회, 침례교회, 회중교회. 그다음 장로교회는 아주 교리나 이런 신학 교육에 상당히 아주 엄격하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안수하는 것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강두사 고시, 목사 고시 이것을 쳐가지고 안수를 해서 목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처치라고 하고, 오순절교통이나 침례교, 회중교회, 이 컨벤션 처치는 로처치라고. 이 장로교회는 사실은 이 프라우드한 면이 있어요. 참 교육을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제대로 안수해서 제대로 목회하도록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 이 목사 제도를 세워놓다 보니까 이 목사가 무슨 대단한 거리인 것처럼 계급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왜요? 오순절 계통이나 펜타코스트 여기 계통이나 아니면은 회중교회, 컨벤션, 침례교회 이런 데서 오히려 목회를 잘하는 사람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 구약 시대에 이 제사장 제도를 본받아가지고 너무 목사를 엄격하게 가르치고 엄격하게 안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폐단이 나오겠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자, 목사와 교사들. 문제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분자들, 사사나 아니면 뭐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잖아요. 모세를 가시나무 불꽃 속에서 부르시고, 기도원을 부르시고, 사사를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 직접 불렀어요. 그런데 신약교회에서는 뭡니까? 장로를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선택해서 세워요. 자, 물론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직접 직분을 주시는 거하고, 신약교회에서는 회중들이 선택해서 부르십니다. 장로를 투표해서 뽑는다. 이런 것이 있는데, 결국은 뭐냐?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이 모든 권위가, 리더십이 주님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투표해서 무슨 결정을 하고 투표해서 부결시키고 가결시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뜻을 묻어두는. 이것이 그야말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냐, 부수는 것이냐, 하나로 묶는 것이냐, 파괴하고 분리시키는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경우든지 그리스도의 주권, 이 로드십을 확실하게 우리가 정립해놓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직분을 맡은 자들도 아하, 내가 이제 목사가 됐구나, 내가 장로가 됐구나,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구나,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의 그 주권을 경외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시대 교회들의 문제가 결국은 바로 이 문제예요.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이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합니다. 자, 성도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골절되는 거 있잖아요. 잘못 삐끗하다가 골절되고 아니면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딱 맞춘다는 그런 개념이죠. 외과에서 뼈를 맞추거나 또 아니면은 거물이 찢어졌을 때 수리하는 그런 때 바로잡을 때 사용하는 말이 온전히 하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그 목적은 뭐냐? 결국은 성도를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자, 제가 오늘 참 몇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신방하고 하면서 참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실족하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비틀는 거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이걸 바로 잡아줘야 돼. 이걸 교회가 해야 된다. 교회 아까 뭡니까? 사회식을 맡은 자들인지 선지자들이든지 복음 전함자들이든지 목사와 교사들이든지 어느 경우에도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온전케 맞춰줘야 돼요. 온전하게. 예를 들어서 이 집사 아내가 미국에 처음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때 12월 30일 날 토요일 날 저녁인데 약간 진눈깨비 같은 일이 해가지고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게 경찰이 와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당신 와이프가 에링턴 로드, 오클랜드 로드 거기에서 사고가 났다. 그리고 불이 나게 달려오는데 길은 꽉 막혀 있고 가는데요 얼마나 소리를 지를지 몰래 내가 이렇게 일이 된 게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오른발로 밟으니까 이 충격에 이 뼈가 부러져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데 이제 우리가 그 구급대원들이 이제 차에서 이제 끄집어 내가지고 이걸 좀 뻥겨가지고 대충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통증이 조금 가라앉는다. 자,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그 보이신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예요. 그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상처받아서 악을 쓰고 있고, 상처받아서 정말로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할 책임이 누구에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사도나 선지자들이나 복음 전하는 자들이나 목사나 교사들이나 그죠? 다 책임이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은 엉뚱한 소리야. 이 사람을 맡으니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가고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너무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과 의사처럼 제대로 수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 위로하고 건면하고 수술하든지 싸매주든지 뭘 하든지 자오제가 온전히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이란 뭡니까? 선물은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선물이 아니잖아요.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어떤 사람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 헌금을 잘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남을 잘 위로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주신 은사, 선물이에요. 결국은 이 직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섬김해. 그래서 섬김, 말씀을 선포하는 디다케라고 하고, 섬김하는 집사가 디아코니죠. 디아코니아, 섬기는,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이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섬김이다. 우리 기독교 가진 최고의 가치가 바로 섬김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나는 조금 손해를 보고, 시간이나 돈이나 육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섬기러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러 오셨다. 자, 우리 주님은 평생을 30년 동안, 34년 동안 평생을 섬기는 자로 사셨고, 그 유언이 뭐예요? 주님의 유언이 너희가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선생되려고 하지 말고, 나처럼 너희도 종이 되어서 옷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문을 끄다가 발을 닦아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 때는 학생들 데리고 이제 수련회 가면요. 수련회 참 분위기 좋았어요. 밤에 캠프파이어도 하고, 밤이니까 애들이 잠 안 잡니다. 애들이 얼마나 요즘 애들이 에너지가 넘치는지 3박 4일 동안 잠 안 자. 6박 4일이에요. 그런 애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변화가 돼요. 세족식도 하고, 별의별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거 하나는 전문가니까 하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이럴 때니까 참 어렵죠.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유언을 남기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뭡니까?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죠? 다시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잖아요. 땅끝까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이다, 정인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시기에 교회가 정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나 넘쳐나고, 사방에서 곡소리가 들려오고 신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우리 할 일이 뭐냐? 섬김, 온전히 하려고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이 무슨 대단한 계급인 줄 알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장로가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 목사가 섬기는 직분인데 대접받으려고 그래.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뭡니까? 왕이 되고 교주가 되고 지가 주님의 자리에서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장로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자금 어마어마하게 부여요. 또 교회는 뭡니까? 뭐 총회장이니 노회장이 하려고 또 돈을 쏟아 선거대 헌금을 가지고 선거운동 자금을 수억씩 부여야 돼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자,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은사를 받은 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친구의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 각각 우리가 은사를 받았어요. 우리 그 은사를 은혜의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가 돼서 서로 봉사하라. 우리 이 말을 16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은사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자,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는데 아멘의 은사든지 예언하시니 고린도전서의 12장에 많은 은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은사, 예언하고 통변하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이런 은사를 받았어. 그 은사를 뭐 하는데? 섬기는, 온전히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 은사 때문에 그 사람은 뭡니까? 타락하게 되고 버림받게 되고. 사용하지 않는 은사는 자기 유익과 자랑을 위해서 사용되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 그죠?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고 통변하고 이런 은사를 주셨어. 그걸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죄짓게 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버림받는다. 이것이 간단하게 하고 마칩시다. 자, 은사의 종류가 다양한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11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에게는 덕을 씁니다. 이 지혜의 은사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끊임없이 주님의 지혜를 구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외에 구하지 않은 것도 구하기까지도, 그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놀라운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란 뭐냐? 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아서 깊은 지식을 가지게 하는 거죠. 진리의 지식.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뭡니까? 직분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저는 뭘 잘 못해요. 잘 가르칩니다. 교사나 목사나 선지자나 사도나 누구나 뭡니까?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특히 목자죠, 목자. 이 목자는 이런 말로 말하면 뭐 교육장이든지 주일학교 교사든지 무슨 셀그룹의 리더든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자. 성경을 잘.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자, 주의 말씀을 잘 성경을 통해 깨달아 믿고 진리의 말씀이 내 세계 법이 되고 능력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거 제가 체험해 봐서 다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99%가 아니고 100% 믿어지면 반드시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되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오늘날에도 역시 뭡니까? 똑같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지키고 행하고 가르치면은 이 성경 말씀이 100% 믿어지게 되면은, 그런 뭡니까? 당연히 이런저런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능력 행하는 은사 나오죠. 사도들이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바울도 엄청난 능력을 행했잖아요. 바울이 3층 천국에도 갔고, 자, 대리 물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 대를 안 받았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이게 대단한 능력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막 절을 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어요. 하나님이 또 신비한 하늘의 체험도 하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 세력들을 쫓는,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지구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 믿음이란 뭡니까? 순수한 믿음이라. 순수한 믿음. 전혀 의심치 않는 믿음. 100%의 믿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는 믿어지고 이건 안 믿어지고,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성경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연결된 말씀이고 하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한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것이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져. 믿을 수가 없어. 뭐가 뭔 말인지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는 가르친 대로 들어가. 가르친 대로. 그래서 애들이 어른을 가르치잖아요. 애들 앞에 우리가 도전받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가 먹고 지식이 쌓이고 세상이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주의 말씀, 생명이 가득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 잡다한, 온갖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99%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100%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를 좀 시간을 오래 끌다 설정을 바꿔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10절에 고린도서 12장 10절, 이 예언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르치게 베푸신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가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예언이란 뭐냐?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여 가르치고 현재 이 시대, 21세기 첨단과 문명의 시대,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 삶에 적용을 시키고, 이 예언의 은사는 이 거짓 선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예요. 자, 사단의 가르침은 뭡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달콤한 말로 우리를 현혹시키고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 거짓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각종 방언을 말하며 은사와 방언을 통별하는 그런 은사. 자, 물론 방언 중요합니다. 방언을 하는 것은 뭔가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표식이잖아요. 그러나 이 방언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죠? 방언 그 자체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아까 우리 친구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장로를 신방을 가야 된다. 장로를 신방하자. 장로가 교인들 신방한테 해야 되거든. 장로가 시험에 들었대. 왜 장로님이 시험에 들었는데 교회 가서 맨날 할렐루야 아멘 하도 크게 하니까 거기다가 또 뭐 방언 기도를 막 한대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방언 기도를 막 한다. 그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 자, 바울이 뭐라고 해요? 방언을 물론 방언이 중요한데 방언을 하더라도 통변이 없으면은 통역의 연사가 없으면은 교회에서 유익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뭐 밤새도록 방언을 하든지 떠들든지 교회에 와서는 제발 통변하는 이가 없으면 방언이 하지 말아라. 그래서 흥회에다 대고 버벌거리는 그런 방언을 하지 말고 그거는 교회 유익이 되지 않는다. 1만 마리 방언보다 오히려 5마리 말이 오히려 더 낫다. 성경이 그래요. 우리는 14장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방언 은사 정말 중요해요. 방언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교회에서 떠들지 말라는 거죠. 이 시간에 가서 찬송하고 다음 시간에 찬송가 208장 주의 나라 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믿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믿음을 더해 주시오. 여기 모인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무리무리에 주의 권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믿을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이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언제나 성령의 교통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결단코 선생되지 말게 하시고 섬기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고 평생을 섬기다가 마지막에 최후의 유언까지도 섬김의 유언을 하셨고 우리에게 섬기는 직분을 했사오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의 무엇이며 뜻이야를 생각하시며 당신의 무엇이며 오늘 우리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견도를 사해 줄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